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우리 3월 첫째 주 그리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수화 한마디 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을 요즘에 말씀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옛날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찬송을 많이 지어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꾸준히 따라 부르면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우리가 차근히 제가 시작을 할 건데요. 말씀송을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땅끝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땅끝 공동체. 네, 현재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중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3월 말이 이번 달 말이 부활절인데요. 지금 이 기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어떤 결단과 수고의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말씀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만드는 결단, 그리고 지금의 그 결단이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영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에 보시면요, 중세시대는 AD 500년에서 1500년 정도로 1000년 이상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24년이잖아요.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으로 이 중세의 전통의 상당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카톨릭은요, 사순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개신교에 해당하는 우리 루터교는 사순절을 반대하고 사육제라는 것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저희 합동교단은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이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가,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준비하는가에 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육제가 뭘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육제, 사람을 사육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 고기를 금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루 한 끼 식사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5일은 5번은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에 준하는 여러 가지 고행들을 강요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했냐면 100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이 아니라 70일까지 하는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딱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마음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밥도 못 먹고 이제 뭐 먹으면 이제 큰일 나고 끌려가고 이제 막
하나님께 죄 짓는 거고 막 이러니까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딱 전에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마음대로 못 먹을 거니까 지금 먼저 먹고 즐기자. 네. 그러면서 행해졌던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2월 중순부터 축제였는데요. 혹시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카니발. 저희 차가 카니발인데요. 네. 카니발이 사실은 까르니, 까르네 이런 스페인어인데 까르네에서 고기라는 뜻이고요. 리바르 혹은 르바레 이렇게 부르면서 이거는 금지한다 혹은 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도 사육은 뭐냐면 사양한다, 육식을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못 먹는 날을 기념하며 그 전에 빨리 먹자 이런 축제가 바로 이제 사육제 축제였습니다. 그게 카니발인 거죠. 이 축제라는 의미가 훨씬 더 요즘에는 더 많이 남았고요. 광범위하게 유럽과 남미에서 지역 축제로 정착을 하면서 베네치아 카니발, 또 프랑스 니스 카니발, 또 브라질 리우 카니발, 그래서 삼바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많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사순절과 그 사순절을 힘들어 하면서 그 전에 즐기자 하는 사육제의 기원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어둡나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네,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이 그림은 보면은 무슨 그림 같으세요? 거의 윌레를 찾아라이죠. 네, 피터 브리겔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1559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또 이영표 집사님이 오니까. 네, 자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성당입니다. 이걸 보면 술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는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육제입니다.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즐기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삐쩍 마른 할머니 같은 분이 생선 2마리를 입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 두고, 그리고 머리에 벌통을 쓰고, 여기에는 홍합,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프레젤 아시죠? 프레젤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젤이 어떤 상징이었냐면 기도를 하는 모습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기도를 하면 이 팔 모양이 프레젤 모양이 닮았다 해서 프레젤을 들고 있으면 기도하는 모양. 여기 반면에 보시면 여기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와플입니다. 이 당시에 버터를 못 먹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술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버터, 우유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쾌락이다, 그래서 절제했는데 이 와플에 버터가 엄청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와플 이런 거고요. 여기 아저씨를 보면 뚱뚱한데요. 여기 앞에 잘 보면 돼지고기, 닭고기, 햄 이런 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자 먹자, 자 여기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는 이 두 사람이 이 사순절을 끌고 가는 것처럼 매우 고단하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지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는 뭐 하는지 모릅니다. 되게 천진난만하게 아이들이 그냥 쫓아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자. 우리 사순절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지만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즐겁게 하자.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성당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열심히 구제를 하는데 나올 때는 그냥 모두 다 벗어버리고 얼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보시면 뭐냐면 앞에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의 뒷모습만 보면 누군지 안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수녀입니다. 가톨릭이죠. 왼쪽에 보면 우리는 무슨 복장인지 모르지만 개신교 사제의 복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목사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는데 이 두 사람의 대립시켜놓고 둘이 같이 가는데 피터 브리겔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거죠. 너네는 어딜 따라가고 있니? 앞에 광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여기 사순절을 지키고 여긴 사육제를 지키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혹시 광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거 맞는가? 라는 어떤 냉소적인 어떤 그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틀어놓으시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넉넉
넉넉하지 않았고 일상이 넉넉하지 않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마음껏 먹고 눈치 안 보고 카니발 하면은 가면을 쓰고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1년에 한 번뿐인 이 축제는 사실은 어려운 이 평민들에게는 매우 기다려지던 축제였습니다. 또 물론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부활절로 연결되는 이 사순절은 종교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정이었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의 전통에 매우 집중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그거는 형식이야 그러면서 자유로움과 상식, 현실의 방점을 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네, 옳다 틀리다의 기준으로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열심히 말하던 이 오른쪽에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왼쪽에는 자유와 상식, 현실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사실은 개신교였지만 쾌락과 방종에서 사실은 더 오히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브리셀의 그림이 성화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너희들 똑같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가 하고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요. 중세시대 훨씬 이전에 이 중세시대 말고 그 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그 시대를 살았던 신자들이 새로이 시작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중세시대에는 무엇을 놓쳤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실은 1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매우 모두가 다 아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구절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잘 외우시죠? 아주 익숙한 문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사도행전은요. 유일하게 있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하면 구약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처럼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한 책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30년간의 제자와 또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함께 펴놓고 읽으시면 좋은데요. 역사서에 무슨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 묵상하셔야 오해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다음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 나온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라면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또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시대의 제자들과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점이 오늘 8절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확장의 관점입니다. 복음은 멈춤이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흐른다는 겁니다.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마입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곳까지 흐르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사도는요, 로마라고 표기하지 않고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끝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성격과도 다르지 않은 거죠. 만약에 로마를 땅끝으로 정해버리면 그 다음은 멈출 테니까 말입니다. 땅끝에 다 왔는데 또 어딜 가? 끝났어 라고 얘기할 테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확장의 개념의 두 번째는요, 중요한 관점인데요, 주체가 둘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둘 있다는 말인데요, 주어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요, 너희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들은 아무나 너희들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증인들에게 임하시면 증인된 너희들은 한 걸음, 5걸음, 10걸음을 걸어나가게 될 거야. 실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증인 공동체의 성격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두거나 묶어서 두거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인 공동체, 전달하는 공동체를 오늘 우리는 땅끝 공동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땅끝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해서 이스라엘부터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래서 반대편으로 돌아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끝날 거야. 왜 한쪽으로만 돌아야 하나요?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하실 거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그런데 이미 모든 민족에게 도달해 버렸어요. 아니야, 소수민족들에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중국 소수민족, 한족, 장족, 뭐 위구르족, 묘족 이런 다 종족마다 들어가야 돼. 또 어떤 단체는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돼. 이건 기술이 발전되고 GPT가 해결을 거의 해주고 있죠. 여기서 땅끝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정해버리시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땅끝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초기의 땅끝은요, 지리적 확장 개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예루살렘 성전문, 7장에서는 예루살렘, 8장부터는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갑자기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지역, 터키, 이탈리아, 서유럽 방향으로 쭉쭉쭉 뻗어갑니다. 근데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오늘 1장을 읽고 있지만 28장이 끝나면서 당연히 이렇게 예상하시지 않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28장이 끝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해피엔딩으로 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약 2년 동안 로마의 한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을 조금 아시면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겠다. 내가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겠다. 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서 해피엔딩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황제를 만났는지, 바울 자신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내용이 끝이 안 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런 관점입니다.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인 바울이, 베드로가, 교회가, 빌립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신자의 삶과 사역,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는 왜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땅끝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세울 것이고 이 사역을 할 것인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구원이 너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인 거죠. 포커스가 어디일까요? 내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할 거야. 이 말씀은 형통이 포인트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이 포인트인가요? 뭘 해야 되나요? 섬기면이죠. 형통 좋죠. 예. 근데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섬기면. 좀 더 가져와 볼까요? 좀 더 우리한테 가져와 볼까요? 자, 애들한테 말합니다. 자, 수학 문제집을 10장 풀면 게임을 30분 시켜줄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게임. 그러면 안 되죠. 예. 뭘 하면? 문제집을 10장 풀면, 근데 그 문제집 10장을 풀면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풀고 채점까지 해서 오답 노트까지 끝내면 그 다음에 게임 30분 시작. 그러니까 게임해야 돼 그러면서 문제집 풀고 있으면 이게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다시 들어볼까요? 제 주변에 로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차를 사야지. 그런데 뭐가 포인트죠 여기서? 1등이 되면이죠. 근데 벌써부터 차를 먼저 검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를 10년 동안 검색하고 있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집중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나입니다. 우선은 본문은 1차 메시아로 대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2차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대입을 하시고요, 3차로는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주의 종이 되었는가? 주의 제자가 되었는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주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지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끝은, 그 개념이 수정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림이 아직도 있네요. 네. 말씀 초두에 우리가 브리겔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오른쪽에 속해 있는가 왼쪽에 속해 있는가, 사실은 어느 한쪽에 속해서 허덕이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도 온전한 복음을 담아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저희 꿈터교회에서는요, 나눔 캠프를 진행했고 지금 다른 팀들은 마무리 중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빨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작을 하자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나눌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수학? 아니면 뭐 성경? 그 목사님 하면 주어지는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눈다고 해놓고 나 또 성경 공부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단조로웠나? 그래도 적어도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잊혀지는 거 말고 누군가의 인생에 남겨질 게 없나? 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맨 처음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아빠에게 배웠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은 기타를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타 치신다면 기억이 나시겠죠? 여러분들 드럼을 누구에게 배우셨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드럼을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맞아. 아빠 고등학교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아빠도 친구에게 배웠어. 근데 지금 제가 몇 살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네.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거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그런 기억이 그 기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누구에게든. 영화도 좋겠고 책이나 운동, 악기 이런 것도 좋겠다. 나 그 영화 누구랑 봤어? 저희 아내는 매번 까먹는데요. 당신이랑 봤습니다. 이 영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기억하겠죠. 네. 저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이 저는 안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죠. 맞아. 부족하지만 가르쳤었지.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하다 보면 추억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추억을 쌓는다는 느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알려주는 저야 잘은 못하지만 더 근거리에서 아이들과 또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기타와 드럼을 쳐줬어요, 애들한테. 우리 문건이는 집중력이 약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봐. 자꾸 딴 데 보고 있어. 집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리에 이해를 시키면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하고 하는데 집중시키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되려 우리 문결이는 하나를 알려주면 의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이것만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노엘이는 오늘 안 왔죠. 오늘 안 왔지만 똑똑한데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막 따라해요. 이걸 어떻게 하니? 아빠 피가 흐르나 보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럼 5분 동안 연습해. 10분 동안 연습해. 그러면 3분을 못 가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학년, 5학년, 6학년이요. 초등학생이에요. 이 수준에서는 충분히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우쿨렐레 하는 거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문다솔은 안 되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열심과 끈기가 있더라고요. 막 울면서 해요. 누가 대학교 입학도 아닌데 울면서 막 해서 어떻게든 해내요. 그래서 됐다고 막 기뻐해요. 야 이거를 신문희 집사님은 여전히 혼자서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이렇게. 근데 들어보니까 집에서 또 하셨대요. 이인섭 집사님 붙잡고 또 연습해주고 또 들어주셨죠. 잘했어. 박수 쳐주셨겠죠. 성실파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모여놓고 사람이 만나면 뭐하지? 라고 고민하실 거잖아요. 1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세요? 어제 우쿨렐레는 1시간 반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타나 드럼은요. 애들 뭐 2개인가 1개 가르쳐주면 벌써 12시 밥 먹으러 저는 12시 점심시간 걸쳐서 해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야 돼 하고서 빨리 나왔거든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눔 캠프가 왜 나눔 캠프일까요? 내 자신에게 있는 약간의 재능을 나눠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또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감정, 성향, 재능들이 공유가 되던데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활발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 성격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활발한 걸 보면 이 사람 활발하구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저 똑똑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옆에서 이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얘 보통이 아니네? 진짜 뛰어나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MBTI가 ISTJ입니다. 저 내향적이고요. 계획적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신앙이 좋아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신앙이 좋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보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땅끝이 멈추지가 않는 거죠. 여기가 땅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땅끝의 개념은 상시로 수정, 보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주체는 둘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증인된 나, 우리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복음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제자된 우리 땅끝 공동체의 주변은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눔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요? 복음이 흘러가면 그 복음이 뭔데요? 예수를 전도해, 믿어라, 영접시켜, 이게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데요.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섬길까는 우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약자를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걸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시대에 안 불우하면요, 약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섬길 게 없을까요? 추억을 남겨주시죠. 믿음의 교우와 함께하는 추억, 소풍 가는 거, 나들이 가는 거, 밥 먹는 거, 그런 걸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일상을 공유해 보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땀 흘리고 그러다 보면 함께 울게 되고 함께 웃게 되고 함께 무엇이든 하게 되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땅끝 공동체인 꿈터 공동체 때문에 예수님과의 추억도 만들고 성경과 교회와의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는 그런 꿈을 꾸어보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교회 찬양할까요?